우리나라 드라마 사상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도 인기였지만 또 인기를 끌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을 지켜주는 보디가드였죠. 이 보디가드는 아직 소년이었을 때 처음 본 여주인공을 첫눈에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공을 지키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는 친구들을 배신하고 여주인공 편에 서게 되죠. 그때부터 이 보디가드는 자신이 홀로 사랑하는 여주인공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물론 그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주인공보다 더 아파합니다. 그 보디가드의 사랑에 많은 여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멋진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봤으면 내 남자친구처럼, 남편처럼 매일 때만 쓰는 남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남자의 사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저런 남자는 진짜 없겠지만 그래도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주는 사랑,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은 드라마에서만, 영화에서만,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조건 주는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현실에서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이런 사랑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5장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지만 사람은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참으시다가 결국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마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그래도 살리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살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릴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방법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사랑의 방법을 잘 몰랐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적어도 금요 성령대망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제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데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예전에 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울게 되니까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저 눈물의 씨앗입니까? 저는 이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거죠. 사랑은 뭐냐?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 마음을, 나의 좋은 것을 그에게 주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랑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쪽만 사랑을 주는 것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본질은 결국 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나를 줍니다. 그러면 그도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받으려고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돈도 마음도 미래도 꿈도 그를 위해 다 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짜 사랑이에요.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턱이 아주 기다랗게 큰 새죠. 헌데 이 펠리칸은 자기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들을 잡아서 기다란 턱에 담아옵니다. 그래서 새끼들 앞에 턱을 벌리면 새끼들이 엄마 입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고 먹이가 없을 때가 오래되죠. 더 이상 놔두면 새끼들을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어미 펠리칸은 자기의 입을 새끼들에게 벌리죠. 물고기도 없는데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물고기 대신 어미 새의 살을 쪼아 먹습니다. 어미 펠리칸은 자기의 턱이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살이 뜯겨 나가는데도 참아요. 왜? 새끼를 먹여 살리겠다고. 비록 짐승이지만 미물이지만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본질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나오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서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드리는 증거로 하나님의 전에 50세겔의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굳이 50세겔을 따진다면 수백만 원이 되는 큰 돈이죠. 그 돈에 마음을 담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을 드릴 때 50세겔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은 몸으로 안 되니 물질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봉사할 수도 있고 성전을 청소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드릴 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몸 있는 사람은 몸을,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곧 내가 드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이제 나의 사랑을 담아 그것을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원하고 약속하세요. 약속대로 나를 드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그가 쓴 버클레이 주석은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즐겨 읽는 책이죠.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훌륭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 버클레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귀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보청기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젊어서부터 이 보청기가 없으면 거의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귀가 안 들리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바람이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 같은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재능은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인데 내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가 있었죠. 더구나 이제 이런 보청기까지 나와서 들어야 할 때는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저는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권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 저는 책을 써내므로 주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고백한 겁니다. 제가 쓴 책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게 나의 것을 주고 싶은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먼저 주세요. 받을 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런 주는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주는 사랑이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그냥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하는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어요.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면 하품만 나오고 졸리기만 한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릅니다.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지루한 줄 모르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이쯤 되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나라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돈을 들어가며 결혼식을 하죠. 이거 뭡니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평생을 함께 살기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는 예식이 결혼 임식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로 약속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죠. 상황이 달라졌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요 문제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 중에서 오직 야훼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바친 것은 다 야훼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헌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곳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드디어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승리에 들떠 집에 왔을 때 그를 맞은 것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결국 입다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내가 생각난다고 하나님과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때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지만 상에 달려졌으니 지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사랑의 하나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용서하셨는데 그거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용서는 하시되 실망도 하시죠. 이해는 하시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헛된 약속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겠니?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지 마세요. 주진애가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목이 칼에 들어와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철수까지 약속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을 때 어찌 그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다면 생명을 걸고 지키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약속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설교였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신학교 때 시험 보느라고 설교 시험 볼 때 딱 한 번 해보고 전사 시험 볼 때 설교 시험에서 또 한 번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딱 2번 설교했는데 전사가 되자마자 당장 그 주일부터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더구나 지역 분교를 3곳이나 맡은 바람에 시작하자마자 설교복이 터졌죠. 일주일에 설교를 처음에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주일날에만 5번 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하는 설교는 셀 수도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더 힘이 들었죠. 그래도 어른들은 설교를 해서 죽을 써도 저 전사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처음이라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고 조용히 넘어가 주시는데 애들은 달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귀에 안 들리면 떠들고 장난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제가 조용해졌는데 한때 설교할 때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소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아이들 못 떠들게 하려고 제가 더 크게 손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담당했을 때 새벽 7시 예배에서 3년을 설교했는데 새벽 7시에 나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 아이들 졸지 않게 하려고 소리치며 설교하다 보니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는 분들은 또 다 졸아요. 여하튼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렵사리 말씀을 전하는데 유독 한 아이가 그날따라 설교를 너무나 진지하게 잘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눈도 돌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아파오는 겁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저렇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열어서 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나? 할 수 없어 억지로 정말 힘들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 목회에서 제일 먼저 말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하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하겠습니다. 덜컥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솔직히 그 약속을 좀 후회도 했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면 대충 말씀 준비해도 될까 하다가 아니지, 내가 주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과 저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고 훈련한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남들처럼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준비마저 제대로 안 한다면 저는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덧 그렇게 설교를 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아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세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공고해도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아픔이 나의 삶에 밀려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더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방법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금요일마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말씀도 오늘 마지막 장으로 끝내고 다음 금요일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어렵게만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나의 삶의 제사를, 나의 믿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배웠죠. 그들의 제사에서 왜 그렇게 피를 뿌렸는지,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사실 레위기는 어려운 율법의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따라서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32절로 말씀하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야훼의 성물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이처럼 말씀하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빈 몸뚱아리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몸조차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1조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얻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그런데
그 주인 것 가운데 10분의 9는 자신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남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11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사랑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주었고 나의 인생도 주었고 구원도 주었고 영원한 삶도 주셨음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11조의 삶을 사세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나의 믿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18살이 된 한 소년이 이제 성인으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 동네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18세가 돼서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집을 나가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까지 뭘 배웠니? 예, 제가 공장에서 비누와 양조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그 일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다만 조건이 있어. 예수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셔라.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동업자이신 주님께 드려야 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내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만 살면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 소년은 노인의 충고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일했고 그게 얻은 소득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윌리엄 콜게이트였습니다. 그는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고 미국 성소공회 초대 총무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도 받았습니다. 콜게이트 대학의 설립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평생을 11조의 삶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애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 너무 받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나에게 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달라고만 하고 그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끝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해 보세요. 받는 사랑도 기쁘고 즐겁지만 드리는 사랑은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리겠다고 그냥 쉽게 불쑥불쑥 약속하지 마세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단 그것에 여러분의 사랑을 담뿍 담아 하나님께 드리세요. 11조의 삶을 사세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내게 주신 것 10분의 1을 드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면 이보다 더 멋진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더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